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까? 나의 삶은 과연 중요한 것일까? 몇 해 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저명한 천문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인류에 대한 과학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어는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특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반면 과학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앞에서 젊은이들은 어떤 관점을 따라야 할까요? 와인버그 교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관점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자연 법칙 어디에도 인간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했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는 죽음과 함께 소멸하며 그 사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물론 우주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멋진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인격적인 우주의 일부로서 우리의 위치를 직시하고 우리 삶의 의미가 저 멀리 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임을 깨닫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W. 오든의 시를 인용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인은 자연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마주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약 저 별들이 우리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른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을진데 어찌해야 할까? 동등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내가 되게 하소서. 모든 별이 사라지거나 죽는다면 나는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그 완전한 어둠의 숭고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리라. 비록 약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와인버그 교수의 말처럼 우리 삶의 유일한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뿐일까요? 물론 인터뷰어의 말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주,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설령 창조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 창조주는 과연 어떤 분일까? 그분 역시 저 차가운 별들처럼 우리에게 무관심한 비인격적인 존재는 아닐까? 더 근본적인 질문,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굶주림에 대해 그분은 마음 아파하실까요? 수년 전 끔찍한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 혹은 지난달 먼 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까요? 더 나아가 이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의 창조주께서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정말로 신경 쓰실까요? 당신이 목격한 작은 사고 하나, 당신이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심지어 당신이 오늘 아침 그분께 기도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조차도 그분은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묻습니다. 가장 철학적인 질문에서부터 가장 개인적인 질문까지. 하나님은 인류의 상황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성적으로 이용했을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다른 사람의 교만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을 때 그분은 아파하실까요?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당신이 무시당하고 소외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길 원할까요? 지금까지의 예시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당신이 정의를 외면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 그분은 지켜보고 계실까요?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무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신의 탐욕, 사업상의 속임수, 세금 포탈, 결혼 생활에서의 불성실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성경이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하고 당신 스스로도 그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만약 그분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작은 책 아모스서를 통해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우렁찬 외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작은 행동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심판하시는 분과 심판받는 자는 누구인가? 둘째, 하나님 심판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셋째, 하나님 심판의 성격과 원인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심판하시는 분과 심판받는 자. 아모스서의 중심에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아모스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메시지를 전하는 이는 아모스이지만 그 메시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사에 단순히 지나가는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는다고 표현됩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펼쳐질 예언 전체의 서문과도 같습니다. 예언의 주인공은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분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포효하며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원에서 듣는 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생에서 먹잇감을 쫓는 사자의 울음소리는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와 위험 그 자체입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는 사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얼마나 맹렬하고 위협적인지 잘 알고 있었죠. 더욱이 그 사자는 어디서부터 포효합니까? 바로 시온, 즉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열된 북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조인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자신들만의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 출신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외면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사자의 포효처럼 울려 퍼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기억,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그들의 심장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모스 3장 6절은 말합니다. 성읍에 재앙이 임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저 힘만 가진 침묵의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우리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결코 인기 있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자라면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입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오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무지는 책임으로부터 그들을 면제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첫 부분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유다 남쪽에서 온 촌스러운 억양의 선지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적국들이 심판받는다는 소식에 통쾌함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공동의 적에 대해 함께 불평하며 쉽게 친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저 선지자 말 잘하네. 우리 원수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는구나. 하지만 이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의 칼날은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2장 4절 예언은 남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군중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직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같은 민족이었던 유다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언의 칼날은 정확히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2장 6절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이 낱낱이 폭로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엄청난 특권은 엄청난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에 교회만큼 어리석은 장소는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곳에서 당신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심판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아모스서 3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며 그 중심에는 그들의 거짓된 종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 놀라운 증인들을 소환하십니다. 3장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국이었던 아스돗과 이집트를 불러 당신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 가장 번영하는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잠시 약해진 틈을 타 국력과 부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모스의 예언은 마치 평화로운 대낮에 갑자기 닥친 지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6장 8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교만을 미워하며 그 궁궐들을 증오함으로 이 성읍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현재의 축복을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삶은 미래의 시련을 낳습니다. 교만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많은 죄를 낳는 끔찍한 어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칼날은 특히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바산의 암소들은 당시 사치와 향락에 빠져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던 사마리아의 기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약자들을 짓밟은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상하로 장식된 침상에 누워 최고급 요리를 즐기고 다윗처럼 악기를 연주하며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습니다. 6장 6절은 그들의 핵심 죄악을 꼬집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즉,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만 유지된다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지도자가 되고 싶었느냐? 좋다.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가는 행렬의 맨 앞에서 이끌게 해주겠다. 이 모든 죄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잘못된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버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주는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동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편안한 종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가뭄,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4장에는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구절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의 시련이 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분의 손길임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까? 그들의 종교의식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은 역겨워하셨습니다. 5장 21절부터 23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헛된 종교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종교는 다가오는 아시리아의 침략 앞에서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3번째, 하나님 심판의 성격과 원인. 아모스서 마지막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비와 정의, 그리고 확실함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러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 떼가 땅을 삼키고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끔찍한 환상입니다. 그때마다 아모스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시며
우리가 돌이켜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비의 약속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9장 11절부터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폐허가 된 곳을 다시 건설하며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자비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다림줄, 즉 건축에서 수직을 재는 정확한 기준추를 들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당신의 백성을 재어보십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기준에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덕스럽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기초한 완벽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7장에는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사이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밥 벌어먹고 예언하라고 조롱하며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했지만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9장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무서운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8장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받기에 무르익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근은 빵이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기근입니다. 한때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었던 유럽 땅에 지금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이 시대는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아모스서는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렇다. 너무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약자들이 고통받을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거짓된 신앙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시기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자비를 베풀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사자처럼 포효하며 다가올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의 또 다른 포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위로운지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친구여,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당신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구석구석을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당신의 성령께서 자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선택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